우리가 사순절 대각성과 전환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로 베이스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삶을 전체를 돌아보자.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일을 하시기 전에 너희 집에 있는 너 자신의 바알의 제단부터 무너뜨려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한 2달 반 정도 기간 동안 또 이 제로베이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차원의 무한 잠재성과 새로운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또 싹군 목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월급쟁이 마인드를 좀 벗어나자.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하실 일을 위해서 제로 베이스에 서 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속사정을 알고 있는데 뭐 월세를 어떻게 되는 걸까? 어디 혼자 해외에 가 있는데 뭐 이런 걱정을 하시면 사역자들의 영성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질 일이 있으시면은 될 것이다. 주님께서 고생하라 하시면 거기에 의미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공동체에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우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우화가 아니고 아주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굉장히 또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생물이 있더라고요. 바닷가재인데 불로장생의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닷가재는 노화로 죽지 않는다 그래요.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다행입니다. 알고 계시면 또 제가 긴 얘기를 하면은 또 비전문성이 드러날까 이렇게 했는데 텔로미러라는 그러한 특성이 때문인데 보통은 생물들이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그걸 거듭할수록 이 텔로미러가 점점 짧아지고 세포 활동도 멈추고 결국 노화하고 죽는다. 이거 일반적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또 진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재는 효소를 분비하는데 뭐 텔로머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계속 분비가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세포 노화가 현저히 늦춰지고 또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 성장을 하고 우리는 어느 시기에 어느 나이가 되면은 성장을 멈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성장을 하고 생식 능력도 오히려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임계점을 탁 넘어가게 되면은 노화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 단단해진다. 그래서 이 인간 수명 연장을 위해서 이 효소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닷가재는 이렇게 외골격이 굉장히 단단한 외피로 껍질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껍질에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갇혀서 죽거나 또 거기에 공기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거나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탈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외 골격이 더욱더 강해지니까 탈피가 더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지 않으면은 더 어렵고 위험한 게 되는 거죠. 생애 동안 수십 차례의 탈피를 반복해야 되는데 한 번 탈피를 실패하게 되면 그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성적으로는 계속 살 수밖에 없고 더 오히려 말하자면 영생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이 생물은 뭐 이렇게 우화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죠. 탈피에 성공하더라도 이제 갓 벗은 껍질은 연약하죠. 전혀 새로운 몸이고 더 강력한 이 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공격에 취약하다.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보호가 필요하다. 점점 자라면서는 이것을 외부의 적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적의 힘이 생긴다. 영적으로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닷가재는 은밀한 바위 틈에 잘 이렇게 작은 틈에 숨어서 그것을 탈피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전에 힘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탈피를 하려면. 깨어난 이후에는 또 보호하고 대적하는 그런 힘이 필요하겠죠. 중심 잡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혹독한 선택이지만은 살기 위한 선택 같은 것입니다. 이 외피를 벗지 않으면 새로운 삶이나 성장은 없다. 바닷가재의 죽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는데 하나는 탈피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탈피하다 실패하는 거. 실패하는 경우는 그 전에 이 탈피를 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바닷가재를 먹어치우려고 하는 인간에게 잡히는 거. 그러니까 영생을 살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반드시 탈피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없다면 이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바닷가재조차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껍질이 계속 갇혀있으면 어떨까요? 세포 변이가 일어나게 된답니다. 이것도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그러면서도 사실적인 그런 이 예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닷가재에게 있어서 이 탈피 과정이 반복될수록 더 강력해진다. 더 젊어진다. 요상합니다. 더 큰 나로 거듭나기 위해서 익숙한 틀, 안정감, 반복되는 타성, 결국은 죽게 만드는 껍질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탈피가 일어나는 과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나날이 늙어가고 왜 나날이 딱딱해지고 왜 성장하지 않고 왜 껍질을 벗기가 그렇게 힘들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선택했는데 3장 1절 보니까 부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있으니까 앞에 뭔가가 있겠죠. 2장의 20절에서 22절 쭉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라고 3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되어 있다라고 알기 전에 그러므로 전해를 살펴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서 왜 그러니 도대체?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살지를 못하지 이런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어쩌지 못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너희에 대해서 계속 간섭을 한다. 세상이 계속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세상에 훈수를 둔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벌벌 떤다. 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매이지 않는다. 이거 이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해져야지 우리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어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뜻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서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들에게도 죽지 않는구나. 기승을 부리는구나. 계속 갇힌 자아의 성에서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의식에 갇혀 있구나.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이 비어 있으니까 항상 의식이 주체가 되어서 사망의 골짜기로 막 끌고 가는구나. 보이는 것만 더 센시티브해지구나. 너희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은 더 이상 갈망하지 않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갈망하구나. 그것을 붙잡는 센서가 너무 발달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다인양 착각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 우상이 되는구나. 보이지 않는 비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러한 차원, 가장 근원적인 보석, 장대성 알아보지 못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힘들구나.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성하여 성장하여 영원한 생명을 낳아야 한다. 전도해야겠구나. 저 사람 꼭 붙잡아서 어떻게 해야겠구나. 물론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첫 창조가 뭐였냐라는 것입니다. 근원에서 성령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로고스가 같이 움직이면서 일치해서 딱 영과 진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밀, 영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낳는 그것이 어떤 무형의 무엇으로서 관계구조로서 그렇게 있는 그 비밀이 역사 속에서 대전환기마다 종교개혁 때 더 근원적인 더 성장하는 더 시대적인 그 시대를 채울 수 있는 영생의 진리가 탄생했구나. 그래서 근원으로 가는 길을 점점 더 새롭게 채웠구나. 이 진리로 인해서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골고다의 죽음의 십자가, 옛 사람의 방식의 죽음, 우상의 제단에 대한 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차원의 생명으로 새로 사는 존재, 새로운 영과 진리로 새롭게 주는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그러한 존재. 그러므로 죽이라. 우산의 제단을 불태워라. 그러니까 이 계보가 쫙 우리한테 흘러야 됩니다. 사고 속에서. 그리고 죽게 만드는, 무겁게 만드는 탈피를 벗어라. 너희들이 성장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보호처가 아니고 안식처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위의 것을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편에서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고 계시다. 위에를 받더니 그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받아라. 선물과 권세와 복을 받아라. 고쳐라. 자꾸 땅의 것으로 떨어지는 의식을, 하늘의 문을 닫는 의식을, 자기중심, 환경중심으로 자꾸 떨어지는 현실 의식을, 의식은 땅에 있고 진리는 하늘에 있어서 진리가 자꾸 관념적으로 되는 것을. 왜? 너희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돌아다니는 생각들은 모두 죽은 자의 관념이구나. 진실로 죽었다면 너희들은 진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죽은 다음에 비로소 깨어있는 눈으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명료히 나타나지 않았던 생명, 영광과 함께 나타나는 생명,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그럴듯하게 혼합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쫙 갈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되면은, 빛이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둠으로부터 생각이 쫙 갈라지게 됩니다.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도회가 은혜로운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 사람의 생명만 믿어라. 가장 자기답게, 자기 차원에 맞게, 다음 차원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은 의식, 새롭게 된 지식, 만유 안에 만유를 새롭게 하는 개방적 의식, 그 영광의 의식의 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의
생각을 낳는 그러한 의식이 열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생긴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영과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령은 그러면 그냥 따뜻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좀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나 촉이 아닙니다. 미신인가요? 비진리와 어둠을 태우고 없애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되고 일치되게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사고로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빛과 일치되게 하는 그런 루아흐, 자기중심의 판단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위대한 일입니다. 가짜 진리, 가짜 지성의 작용, 가짜 문, 다른 이상한 선택을 하게 하는 첫 입구, 의식의 문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비진리의 어둠에서 그 상호작용에서 땅을 생각하는 음부의 문에서 진리를 깨닫는 상태가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 안에 숨겨진 새로운 인생의 비밀과 섭리, 기적, 비전을 깨닫는 상태 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다고 느껴지실 때 그때 여러분 반드시 어둠과 착 갈라지시게 됩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난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난 이렇게 살고 싶었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직업 같은 것과 다른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의식의 수준을 바꿉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차원의 잠재성과 은사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 이 껍데기 안에서 갇혀서 살다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땅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의식에 갇힌 문들을 열어서 새 지평과 잠재성을 바라보는 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일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의 힘이 이런 거구나.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숨은 뜻, 숨은 미래, 숨은 잠재성, 이것을 묻고 간절히 원하고 알기 위해서 갇힌 문을 계속 열어젖힐 때, 탈피할 때 믿음도 삶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골로새서는 그것을 위를 바라보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 9절 창세기 40장 41장 보니까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두 간원 이야기가 또 줄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갇혀있던 의식을 열어제치는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영끌 다 있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성과 임계점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하늘의 의식이 문을 여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점에서 우리는 시선을 들어서 위를 봐야 됩니다. 눈 열려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관념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원적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각각 고유한 사명과 은사 속에서 실전을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해야죠. 안 그러면은 아닌데 아는 것처럼 됩니다. 사념이 깃들게 돼요. 간절히 원하시는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하면서. 그렇잖아요? 요셉이 하잖아요.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가장 근원적인 얘기를 계보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이는 자기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지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끌리고 가장 자기랑 비슷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과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석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다 빠지고 자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식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해석을 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음부의 문을 열어서 땅에 머물고 있는 그 괴로운 지옥의식을 회개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음부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새로운 차원의 자원들을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전에 기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 자꾸 현실을 보지 마세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땅의 것을 매 순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작은 그림을 넘어서 당신의 큰 그림 속에 저를 세우십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내 의식이 하늘과 연결될 때 나는 다시 하늘의 것과 땅을 연결시키는 연결자가 됩니다. 우선 넘어서야죠. 거기에 막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거기에 노예근성으로 거기에 종노릇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넘어서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연결해야 될지 무엇을 분리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매일 깨어있으려고 애쓰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식이 영과 분리되지 않도록 더 큰 진리와 나의 작은 관심사가 분리되지 않도록 더 작은 것에 큰 것이 매이지 않도록 갇히지 않도록. 요셉의 인생은 왜? 라는 질문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없었을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이시라는 왜 내게 진짜 하늘 아버지시라면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실까? 질문이 없었을까요? 있겠죠.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해석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의 믿음과 인내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그 큰 구속사의 그림 속에서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언제나 나의 생명의 비밀을 알려줬다. 요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 끊임없이 상기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현실을 넘어서 꿈 속에서 기도 속에서 비전 속에서 기억하는 것은 네 몫이다. 음부에 삼켜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네 몫이다. 너는 그러한도다. 갇혀있는 너의 의식에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있다. 내 경험, 내 갈망과 상관이 없다. 아유,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상관이 없다. 요셉의 고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분명히 자기 안에 새겨진 경험과 이성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의 언약을 다시 상기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넘어서려고 하지 마세요. 속습니다. 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전에 약속하신 것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비전 안에서 너는 어떻게 쓰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기억나십니까? 도저히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나의 그 마음은 이 언약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시시하게 살다 가기 싫구나. 그 언약이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들 때, 그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기시키면서 불러일으키실 때,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에 연결하는 해석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요셉의 위대하고 비범한 삶에 가장 알맞는 언약이었습니다. 스스로 비범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비범한 것입니다. 일반적 옛사람의 틀과 방식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괴롭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원 300의 비밀을 맡은 그러한 용사가 되어서 이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우상의 제단이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겉껍질이 탈피되고 새로운 삶이 돋아나고 그리고 보니까 아주 명료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해석의 때가 있습니다. 시편 3절을 보니까 악인은, 요새는 악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다가옵니다. 악인은 마음의 소욕, 되게 작은 욕심이란 뜻입니다. 과 교만이 결합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소욕과 교만이 결합되어 있다. 오늘 시편 9절 보니까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몸을 다양한 번역들이 있더라고요. 유독이 그렇습니다. 발을 다양하게 해석하진 않았어요.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몸엔 몸, 목, 혼, 존재 자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혼에는, 그의 몸에는, 그의 목에는, 그의 존재에는, 그의 정신에는 쇠사슬에 매어있다 이 뜻입니다. 괴롭지 않았을까요? 공황장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현실을 똑바로 보면 볼수록, 가치 의식으로 보면 볼수록 그 쇠사슬은 목을 조이고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상해요. 똑바른 의식으로 똑바르게 현실을 보면 우리는 공황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는 기가 막힌 은사들, 선물들, 잠재성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목이 쪼입니다. 시편은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우리가 의지가 막 세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말씀이 단련할 때까지.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임라트라 해서 그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화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은 굉장히 영롱한 하나님의 언약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의 신앙 생활을 삶 속에서 그 시련을 이기고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진리가 입증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중심인데 우리는 언제나 이 상황이 벗어지게 될까 이렇게 환경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영과 진리의 해석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환경적으로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그 술관원이 그를 기억할 때까지 였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다시 잊혀진 가운데 있었어요. 왜? 요셉이 가장 가까운 임재 감각이 겨우 술 맡은 관원이었으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붙잡을 만한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멀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현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못 만나죠. 왕이 꿈을 꿀 때, 왕이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때 생각나게 되었을까요? 가족도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기가 막힌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나 겨우 이 쇠사슬, 너무 목이 쫄립니다, 주님. 저 요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끌어모으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했으니까 내일은 3을 하고 모레는 4를 하고 점점 숨이 막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 않으십니다. 네 혼에서, 네 존재에서, 네 목에서 쇠사슬을 벗어서 탈피를 해야 한다. 땅에 갇힌 음부의 괴로움에 묻힌 의식이 항복을 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탈피를 해야 살겠기에 그 전에 정신의 쇠사슬이 끊어져야 되겠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과 다시 돌아선과 기다림과 때를 예민하게 보는 센서가 더 깊이 요셉에게 새겨졌을 때,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감옥에서 말씀하셨겠죠. 왜? 2년이나 기다리면서 하나님 대신 선택한 당장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자기하고 제일 의식에 가까운 술 맡은 관원에게 의지하던 그 생각이 벗겨져서 알 수 없지만 무 앞에 섰지만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꼭 맞는 뜻,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감각을 새롭게 하고 육적인 것이 벗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서서 아주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여러분 태도도 갖추고 겉도 이제 갖춰야 됩니다. 화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사람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던가,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 라던가, 정리 안 된 모습으로 그렇게 찾고 살면 안 되죠, 여러분. 때를 알아차리고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해석의 비밀을 맡은 자다운 모습으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누구 앞에서 겸손한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왕을 기쁘게 할 그 기가 막힌 해석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비록 저를 통해서지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해석이 탄생합니다. 창세기 49장. 자기를 팔아치운, 종으로 팔아치운,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이복 형제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월을 거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한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갇힌 의식에서 하나님의 근원에 가장 가까운 그런 의식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것은 탈피를 벗어내고 껍질을 깨어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영생을 낳는 해석이 있을 때까지 단련시키고 회개케 하고 돌아서게 하고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게 하시면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 맞게 정말 기쁘고 복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성장했구나. 탈피를 제대로 한번 해보셨다면 그걸 정확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또 한 차원 넘어섰구나. 의식의 새로운 문이 열렸구나. 그 의식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영광의 찬송을 부리는 의식이구나. 저 근원부터 계보가 쫙 역사 속에 흐르는 그런 의식이구나. 영원한 생명을 낳는 그런 의식이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던 그런 의식이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의식의 층위가 바뀌게 하시옵소서. 막힌 영의 흐름이 새 영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언젠가 우리가 고백할 그 날들을 상상하면서 문들어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